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독특하시죠? 네, 각자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는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셨고 독특한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여서 그들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게 되어지며 그의 삶들 속에, 그 나눔 속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나눔과 교제와 사랑과 그 함께하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것에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전하며 증거하며 나누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이 날개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옷은 날개다. 그러면서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요, 옷이 있어도 매년 또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옷을 우리가 입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옷이 날개이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옷이 날개입니다. 네. 혹시 이거 잘 얘기하지 않으면 비꼬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예, 옷이 날개,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요, 보호해주고 또 기능성으로 우리를 돌아봐주는 옷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옷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도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옷엔 세 가지 기능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요.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고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으면 의사이죠. 그리고 용포를 입으면 왕입니다. 그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옷이죠.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일할 때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훈련복을 입으면 훈련 받을 때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할 때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으면 결혼할 때 입는 옷이죠. 오늘도 드레스 입고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예, 결혼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그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옷이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신체를 보호합니다. 더위를 보호하고 추위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옷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대개 옷은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것이죠.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약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구전으로 말로 들었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 구조와 재료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막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구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성막에서 또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4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레위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레위 자손들 중에는 뭐 성막을 옮길 때 힘쓰는 사람도 있고 성막의 문지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뭐 성가대라든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고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자신이 자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 할래? 한번 손 들어봐 해서 제사장 된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무예요.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여러분 아시죠?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이게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냐, 자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 배상민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죠. 여러분 이 배상민 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 앞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A라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B라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일이 서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한 끝에 또 우리가 세일의 반기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텐데 그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까요? 요거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모습,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들 4명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옷은 어떨까요? 그들의 옷의 목적이 있어요. 자,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시니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 옷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옷이라 그랬어요. 이 옷의 목적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목적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누가 디자인했냐면 앙드레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장 전체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막의 구조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막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려 한 장 전체, 아니 계속해서 29장에도 그의 행하는 일들,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디자인대학교 23년간 교수로 역임한 우리 나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CP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출되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인하면 이 나건 교수가 거의 제일 선두의 앞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디자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자인이란 그 사람의 생각을 시청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시청화시키는 것이 디자인이래요. 그리고 그 시청화시킨 것을 느끼고 만지고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디자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할 때는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디자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하셔서 그 옷이 디자인되어진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의 옷에 숨겨 있다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살펴볼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실들이죠? 이 실들이 어디서 쓰였어요? 몇 주간 우리 같이 나눴을 때 성막에서 쓰여졌던 실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쓴 이 옷에 쓰여진 실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데 금색 실. 요건 그 전까지 쓰여지지 않았어요. 금색 실이 새롭게 쓰여졌어요. 실의 의미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했잖아요. 1부 때도 이 반응이야. 아니 그냥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성막 덮개 기억나세요? 성막 덮개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겹이 수를 놓아 새기는데 그 수를 놓아 새길 때 이 실들을 사용해요. 금색씩 빨고 사용해서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다시 이 색깔 실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금색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모든 금색 실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청색 실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전 것 영상 돌려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 영광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요 피색깔인데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백색, 이건 뭐예요? 배실. 이거 고운 배실은요 흰색입니다. 이것은 성결 거룩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믿음, 생명, 영광, 희생, 거룩.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의 그 의미를 그 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왜요? 죄된 인생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순간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담대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옷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한번 나누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신분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의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사장을 다 벗겨버렸어요. 자, 사진 보여드려 주세요. 이게 대제사장 속옷 차림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아론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게 뭘까요? 고이입니다. 고이. 저거 지금 팬티처럼 보이시죠? 요게 이제 속옷, 우리는 속옷이 팬티로 보이지만 속옷이 아니라, 속옷은 저 옆에, 바로 옆에 이제 겉에 이렇게 흰색으로 입었던 옷이잖아요. 이게 속옷이고요. 저 진짜 반바지처럼 생긴 건 이게 고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흰색으로 짜여졌어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옷은요 우리를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흰 옷을 입어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이고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흰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흰옷,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자,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이게 고입니다. 그리고 속옷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한 벌입니다. 원피스 딱 보시면 알아요. 목 있는데 한 벌로 딱 돼 있어요. 원피스 저 보시죠. 두 번째, 그 속옷에 대해서는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 가는 배실이라는 말 자체가 흰옷이에요.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이제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지 고이와 그리고 속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이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죽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흰옷 입는 거룩한 구별된 의로운 자의 복을 입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끝내는 영원한 형벌로 끝난다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먼저 속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움으로 우리가 입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제 겉옷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왼편에 있는 분은 제사장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에요. 옷부터 틀리죠? 예.
왼편에 있는 분은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저 흰 게 속옷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대제사장은 겉옷 파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도요 금으로 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있어 보이죠? 예, 대제사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은 제사장들은 저렇게,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은 저런 옷을 입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은 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파란색 옷을 보시면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이 저렇게 앞치마 있는 그게 아니라 저 파란색이 겉옷이야. 흰색은 뭐라고요? 속옷. 파란색은 겉옷. 자, 그러면 이 겉옷의 뜻이 왜 청색이에요? 청색의 의미의 실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병낫게도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생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것보다도 바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병이 나아도 몇 년 더 삶을 연장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응답이 되어도 이 땅에서 20년 고작 30년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 지금 가자고 안 하는 거니까 아멘 좀 하세요. 지금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지금 천국 가자 그러면 다 안 좋아하잖아. 이게 나중에 갈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 청색 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복되게 살고 병이 낫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겉옷 위에 옷을 살펴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겉옷 위에 뭔가 하나가 채워져 있죠. 이게 에봇입니다. 아까 앞치마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앞치마. 그게 에봇인데 앞뒤로 이렇게 딱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있는데, 그 고정으로 된 게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 거. 그렇게 해갖고 딱 여기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에 따라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6개, 12개 지파, 그것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대신하는 것이 이 12지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됩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저 사진에서 가슴에 뭐가 있죠? 이게 흉패라고 하는데, 이 네모난 흉패 안에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들이, 이게 다 보석이에요. 빨주노초 막 있죠. 거기 보석들은 12개인데 한 지파당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슴에 이 12보석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재미나요? 요 흉패 위에 저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가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2개의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둥빔이라는 돌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둑알처럼 생겼죠? 바둑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빛과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림, 빛, 둔빈,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하라고 쓰냐고 거기 안에다 넣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한대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뺐는데 흰색 돌이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넣었는데 나왔는데 깜장색 돌이네,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암만 찾아도, 성경학자들도 찾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뜻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일은 먼저 시작을 해. 제가 일은 다 시작해놓고 문제가 터지면 주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 여러분,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판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도 일러주세요. 제발 세일의 밤기도에 나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세요. 아니 힘들어요. 제가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 사고 쳐놓고 제가 뒷수습하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생긴 거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요 결과가 좋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먼저 시작부터 해요. 하나님 이것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흉패는요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교제하기 싫어, 나는 나눔이 싫어, 그냥 하나님과 예배하고 구원 받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함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힘든데 여러분 성도들까지 교제하고 나누면 상처가 그 속에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 교제만 나누면 꼭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안 하고도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연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도우며 섬기며 나누며 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사 좀 하세요. 이 얘기 안 나온가 싶었죠. 은사 교사가 받으신 분 제발 교사 좀 하세요. 아니 다른 교회들은 요즘에 애들이 없다고 난리인데 애들이 없대요. 애들이 지금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가 작년부터 오래된 교회인데 어른 시니어 그룹만 400~500명이래요. 노인대학에 모이면 400~500명씩 모이고 큰 교회예요. 애들 주일학교 50명이래요. 다 토탈. 야,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당 새로 져야 돼. 지금 초등부 미어 터져요. 유년부도 그렇고 영아부 유치부도 엄청나요. 교사가 없어요. 제발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은사를 가지고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연합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머리에 뭐를 쓰죠? 관을 써요. 자, 처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처음 사진, 이거 말고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 밑에 보시면 조그만 거 있죠. 요거는 좀 조그만 거는 이건 제사장이 쓰는 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풍성한 거 있죠. 좀 있어 보이는 거. 이게 대제사장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금색으로 된 게 있어요. 순금으로 만드는데 그게 띕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 코람데오가 쓰여 있어요. 이거를 볼 때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단장하며 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코람데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찾아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속옷,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죄사함을 얻고 의로운 자로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겉옷,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듯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 선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지금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복과 흉패,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합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를 영광을 돌리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등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묻고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바라봄이 무엇이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과 구별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배상민 교수가 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돈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긍휼한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각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려운 걸로 되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모아서 했습니까? 드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여러분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처럼.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7번째 교회 올 연말, 내년에 초에 8번째 교회 재정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이 물질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길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뺏을 자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는 복을 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성도로 결단하며 서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